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7천 목장과 제자의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매월마다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찬양 헌신을 해주시는 휴먼샤 목장,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볼 때마다 오늘 제목의 이유가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휴먼샤 목장 위해서도 서로 또 도고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서론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큰 역사라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역사라고 하죠. 자, 불신앙한 사람들이 보라한 듯이 연약한 사람 또는 나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때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 큰 일을 80세가 된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두 번째, 모든 불행, 모든 비극의 시작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여기서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셔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이 큰 역사를 자그마치 94세 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는 많이 남았네. 막 민준이 또 이제 머리 쓴다. 이제 94세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대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는 가장 연약한 21세기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7천 목장, 제자,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서론입니다. 2024년 우리가 지금 중반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인데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7천 목장이 뭐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 복음이 필요한 모든 현장, 여기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이 소원 언약이 7천 목장이에요. 물론 숫자로도 7천이 있지만 그런 소원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7천 목장에 참여된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들이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아니, 지금 할 일도 많고 너무 덥고 바쁘고 짜증도 나고 그러는데 7천 목장, 이거 왜 해야 합니까? 또 지금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될 일도 너무 많은데 왜 제자가 돼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요, 또 현장을 영적인 눈을 열고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 양심에 정말 올바른 성도라면 우리 양심에 7천 목장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제자가 돼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교 교주 마호메트를 따르는 사람들, 이걸 갖다가 이제 무슬림이라 그래요. 무슬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국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들이, 이렇게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상당수가요, 무슬림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청년,
무슬림 청년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상업을,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막 멋있게, 심지어는 막 신비롭게 이렇게 막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마구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 와, 되게 멋있구나. 환상을 가져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슬람교는 보통 종교들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 관련이 있는 종교단체가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라 이 땅 가득히 출산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엄청난 포교 전략을 가지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이슬람교가 평화의 종교 막 이렇습니다. 평화의 종교. 그런데 실제 여러분, 이슬람교 경전 꾸란이 있어요. 꾸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코란이라고 알고 있는데 꾸란에 보잖아요. 저 확인했어요. 꾸란 전체 이제 책을 갖다 얻어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요. 실제로도 그렇고 기록된 경전에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총칼로 죽이라는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에 잡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하는 7천 목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번 여름 캠프 때 우리 그루터기 세화가 이걸 또 강사로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는요 거대한 문화입니다. 그때도 얘기했죠. 쓰나미예요. 이거는 쓰나미처럼 지구를 덮치고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2000년에 현장을 저는 전도하는, 그때도 전도자였잖아요. 이 심각성을 딱 보고 얘기했어요. 이거 동성애 이거 막아야 된다. 교회부터 이거 제대로 깨닫고 후대들한테 전달해야 된다. 다들 시큰둥하더라고. 목사들도 전도사들도. 지금은 어때요? 심각하잖아요. 동성애자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표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동성애에 편승을 해요. 편승이 뭡니까? 이익되는 쪽에 그냥 그냥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듣기 좋은 말, 인권 이러면서 막 동성애 옳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오래전 창세기 때 멸망당한 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두 도시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심지어 소돔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소돔이 이게 동성애를 상징하는 영어거든요. 어원이거든요. 이게 소돔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토록 심각했던 거예요. 근데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이상하게 소돔 고모라를 계속 말씀을 하셔요. 왜요? 지금도 신약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동성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도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는 예언인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미리 앞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럼 지금 이 동성애가 쓰나미처럼 덮치는 건 뭡니까?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 확산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나서서 데모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자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7천 목장을 통해 후대들에게 동성애의 쓰나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동성애 파도에 휩쓸려가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들마저도요 모든 종교는 같대, 똑같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교래, 같은 종교래, 다 똑같은 종교래. 그래서 종교 통합해야 된대. 우리가 서로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나눠서 싸울 게 아니고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교도, 종교는 같으니까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지금 여기에 쓸려가고 있다니까요. 자, 요걸 좀 무슨 말인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오늘 본문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의 임함도,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도대체 노아의 때가 뭡니까? 곧 노아 시대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마지막 때도 이런다고 얘기하십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듣는, 복음을 듣는 가정하고 불신자 가정이 마구 짬뽕이 되는 가정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뭐냐면 그리스도만 말해야 될 교회가 자꾸 종교하고 섞이는 거예요.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교회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따로따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복음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바보 같은 얘기예요.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교회의 모형, 천국의 모형이라 그래요. 거기에 주신 게 뭡니까? 가정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큰 음녀를 말씀합니다. 음녀가 뭡니까? 음란한 여자예요. 이것도 교회의 타락을 비유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음행으로, 음란한 행동,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 교회가 종교와 섞이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음란한 일이에요. 영적인 음행입니다. 이 큰 음녀가 지금의 종교 통합, 종교다원주의예요. 교회의 종교와 이 종교 통합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이런 현장에 계속 그리스도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7천 목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확실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단과 사이비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올바르게 복음 말하는 교회를요, 요즘 진짜 그래요. 찾기 어려울 만큼 이단과 사이비는요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하고 제대로 된 교회들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복음은 좀 약하지만 양심적으로 그냥 성경만이라도 말하는 이런 목사들, 여러분 그나마도 이게 소수예요. 대부분 목사들, 교인들이 요즘 먹고 살기 힘들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대, 이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복, 이 복부터 받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복을 받으래. 막 복 받아라 막 이래. 믿습니까? 하면서 막. 이게 기복주의예요. 또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인간적인 위로만 자꾸 해줘요. 인간적인 위로 잘 받는 곳이 불교 천주교예요. 그냥 막 교회에 나오면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해답을 줘야 되는데 그냥 막 함께 울어, 그냥 막 손잡고 막 울면서 니가 힘들지, 나도 힘들다, 목사도 힘들대 하면서 막 울어. 또 여러분, 교제라는 국어사전적인 개념은 서로 사귀고 뭐 가까이 지내는 게 교제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서로 대화를 통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게 교제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적인 교제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건지, 개모임 하려고 오는 건지, 볼일 치려고 오는 건지, 탁구 치려고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교회가 이렇다 보니 이 틈을 비집고 이단 사이비들이 마구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요즘 학교를 중심으로 신입생들이 입학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중심으로 이단 사이비들이 막 파고들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학기 신입생들 들어올 때 학교 앞에 한번 가보세요. 이단 사이비들이 정체를 딱 숨기고 동아리에 가입하래. 상담받으래 하면서 상담 설문지 같은 거 들고 앞에서요 막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다 딴짓만 하고 있어. 7천 목장을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는 학교 현장에도 그래서 빨리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답은 없어요. 5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게 있어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오늘 이 평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운동, 명상, 메디테이션, 명상, 또 음악, 스포츠, 요즘 막 난리잖아요. 또 뉴 에이지, 하나님 필요 없다, 인간이 하나님이다, 막 이런 거에 막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정리를 하자면 21세기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는 이 5가지 현장, 너무 많은 현장들이 있지만 5가지 현장이라도 이거 제대로 보면서 왜 7천 목장을 해야 되는지, 왜 제자가 돼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7천 목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 그루터기는 이 일에 맞는, 이 일에 꼭 필요한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자, 본론 2번째입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여러분 제대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부 그 시대를 보면서 또 현장을 보면서 7천 목장, 제자 이유를 발견했어요. 한결같아요. 이유를 발견하니까 여호와께 크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격 수준이 요란하고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탄식과 소원이 맞은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의 선배들 볼 텐데 우리 7천 목장이 어떤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건지 이거 그 배경도 같이 들어있다니까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요셉입니다. 첫 번째, 요셉이 딱 태어나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는 건 그나마 좀 괜찮아요.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자녀들에겐 굉장히 어려움이에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질 못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조금 알아갈 나이가 딱 됐는데 배다른 어머니 3명이 있었어요. 배다른 어머니가. 또 배다른 형들 10명은 시기와 질투를 품고 막 공격을 해오네. 요셉은 이런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에요. 뭘 깨닫습니까? 아, 우리는 적어도 복음 가진 가정인데 이 정도라면 이 시대에 복음 없는 가정들은 정말 위기를 만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이집트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때 당시 애굽 대단했거든요. 막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 도구예요. 이런 우상의 문화, 그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뭘 가슴에 딱 품습니까? 애굽 복음화, 당대 복음화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그걸 마음에 품게 됩니다.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7천 목장과 제자 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2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태어날 때 환경이 살벌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어요.
유아가 뭡니까? 젖먹이들이에요. 갓 태어난 아이들, 남자들은 싹 다 살해해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또 태어나 보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가 돼 있네. 그러면서 심한 학대,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백성이라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호와를 잃어버리니까 온 저주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애굽 민족의 발바닥에 밟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엉망이 된 현실을 보면서 모세가 열만 받고 있잖아요. 그럼 열받아서 아마 죽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곧 그리스도에 대한 한을 마음에 품게 돼요. 이 한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게 7,000목장 전도의 조직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세웁니다. 세 번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당시 영적 지도자가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홈니, 비느하스. 이 가정이 요즘 아침 드라마 있잖아요. 막장 드라마 못지않아요. 이런 걸 보면서 사무엘이 원망하고 짜증낸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평생 사명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딱 오니까 이스라엘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7,000목장을 세워요. 그리고 제자들을 자꾸 찾아냅니다. 네 번째, 다윗이에요. 다윗은 국가 지도자란 말이에요. 사울왕. 이 사울왕을 보면서 마음속에 중요한 것을 품게 돼요. 전 참 안타까운 게 목사들, 교인들이 국가 지도자를 향해서 막 비난을 하거나 반대로 너무 큰 기대를 갖거나 이런 것을 보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 비난이나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누굽니까? 대현이 같은 이런 그루터기들이 나중에 국가 지도자가 딱 된다. 그럼 우리가 막 기대를 품어야지. 왜? 그루터기니까.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것을 붙잡았어요. 훗날 또 왕이 되니까 지금처럼 막 정치 권력 이거 차지하려고 싸워대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48개 성읍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막 보내요. 그래가지고 7,000목장 이걸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가 그 솔로몬 때까지 최고로 넓어져요. 다섯 번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과 타락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의 멸망당할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포로까지 돼버리네. 이 속에서 중요한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곳곳마다 7,000목장 펼쳐서 그루터기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루터기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야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 전부 지금 헛것하고 있어요. 교회들마저도 후대들을 놓치고 있어요. 여름 캠프 되니까 전부 이상한 짓거리만 해.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가지고 막 그냥 할까. 복음 하나 제대로 똑바로 못 전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 쓰임받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도 7,000목장과 제자의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7,000목장과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나는 장차 망할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인가? 이거 점검하세요. 이거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감동을 지금 받고 계시죠? 감동이 뭡니까? 이게 깊이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이 마음이 움직이는 걸 감동이라 그래요. 어제 봤던 그 드라마 여주 남주가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루터기들은 아이돌이 감동이 됩니까? 어디에 감동을 받는가를 보면 이 사람은 망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다, 이게 구분이 돼요.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파의 대표로 한 사람씩 뽑아서 12정탐꾼을 만들어서, 이 스파이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자그마치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곳이 아니에요. 신분주의 하는 곳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교회는 사람 생각 따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면 빨리 사람의 생각을 접어버려야 돼요. 성경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여기에 너무 감동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망했다니까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쪽에 감동을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은 약속된 땅인데 거기에 막 불평을 했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아버렸잖아요. 여호와를 원망하는 쪽으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불신앙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결과, 돌아온 결과가 어땠죠? 광야 40년 동안 야금야금 쓰러진 거예요. 사막에서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사막에서 죽었어요. 이번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고세를 못 참아. 그래가지고 우리 지도할 모세도 없고 여호와는 안 보이고 어떡하냐. 이때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늘 보던 신이 있거든요. 금송아지 우상을 딱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거의 전부가 여기에 감동을 받아버리네. 이게 감동받을 일입니까? 이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만 감동받아야 할 여호와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만 감동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 7천목장과 제자의 응답이에요. 두 번째, 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담대하십니까? 담대, 이게 뭡니까? 겁이 없어. 배짱이 두둑해. 어디에 담대하십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망할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쓰실 사람이다, 이게 구분이 된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뭐죠? 벌을 주는 거예요.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로 악한 일을 했는데 징벌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무슨 말씀인가요? 한 번쯤 살짝 악을 한번 해봐요. 악한 일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한 번씩 살짝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악한 일인 걸 알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양심에도 알고 있어요. 이게 악한 일이라는 걸 자기 양심에도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바로 징벌을 안 하시네? 안 때리네? 그러니까 좀 더 강도를 높여서 해보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안 때리네?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막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을 한 번, 두 번 살짝 한번 해보면서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바로 징벌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하다가 이제는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보면은 교회도 속이고 목사님도 속이고 자기 양심도 속이면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간을 보는 거예요. 간을 딱 보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간을 딱 보다가 안 하는 것 같네, 그러다 그렇게 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악한 일에 이 징벌이 빨리 오지 않는 것 뿐입니다. 왜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기회가 다 지나면 여호와의 맹렬한 징벌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갔다가 교회가 해답도 안 주지, 이상한 체험만 자꾸 강조하지, 그러니까 20살 때 교회를 때려쳐버렸어. 교회에 있다는 거 필요 없다 쳐버렸어. 세상에 나가니까요, 음주 가무에 막 저는 또 사상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막 휩쓸려 가지고, 그러면은 막 여호와께서 징벌하셔야 되는데 더 잘 나가네, 막 잘 되네 막. 그러다가 10년이 딱 지나니까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 했느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기회를 주신 거구나. 참고 계신 거구나. 왜? 돌아오라고.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살짝 이렇게 간을 봤거든요. 징벌이 없네. 오히려 전쟁을 하면 자꾸 승리도 하네. 잘 나가네. 그러니까 다윗을 마구잡이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때부터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져 버린 거예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실행하는 데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8절에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모세 다음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을 해요.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게 가나안 땅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우리 생을 들여서라도 이루어야 된다, 여기에 담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후대들에게까지 기업이, 땅이 전달이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천 목장을 세워야 될 이유를 알고 이 일에 담대한 사람, 제자 삼는 일이, 제자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이 일에 담대한 사람, 그 사람을 여호와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를 저는 항상 제가 평균적으로 제일 먼저 오는데, 그 이른 시간에 저도 불신자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좀 게임 좀 해보겠다라고 볼링 장비들 가방 준비해가지고 아침마다 일찍, 오늘은 또 볼링 대회가 있나 봐요. 일찍 차들이 막, 사람들이 막 왕창 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도착해 보니까 엄마나 김명준 사님 가정이 제일 먼저 와 있더라고요. 7시에 출발해서 왔대. 오늘 점심 여러분들 준비해 주려고 일찍 오셨대요. 그게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 있죠. 망할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7천 목장과 제자의 이유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우리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이거 될 때까지 결론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3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성경 66권과 교회사, 시대와 현장을 향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7천 목장과 제자의 이유를 발견하려면, 또 고백하려면, 체험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걸 받는 날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두 번째, 7천 목장과 제자의 이유를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요.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7천 목장과 제자의 이유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 7천 목장과 제자의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그걸 본격적으로 증거하는 장소가 목장이에요. 우리 중반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7천 목장과 제자라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단어를 붙잡고 여러분 당대와 후대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성취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